오늘 월요일 35장과 6장 초반절까지 말씀은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장막입니다. 장막, 텐트와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장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막 깁는 기술, 우리가 보면 그 기술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고 굉장히 섬세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을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성막을 지을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성막 그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재료들을 잘 사용하고 가공하고 정교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러한 방법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두멍은 이렇게 고안을 하고, 또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금고리를 달고 쇠고리를 달고, 천막의 폭과 길이와 넓이는 이렇게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 설계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이해한 것을 실행해 낼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그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물질, 이것은 청색으로 하고 자색으로 하고 홍색으로 실로 하고, 이 제품은 금으로 하고 은으로 하고 노수로 해야 돼. 그리고 12가지 보석들이 필요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질과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헌신된 시간들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만이 성막이 완성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성막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름을 다 나열을 하진 않지만 두 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었고, 또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브살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계가 울이라는 사람이고, 그 위에 직계는 바로 훌인데, 훌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 교회를,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형태를 두고 교회라는 말을 썼거든요. 사도행전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광야 교회라고 해요. 이 건물을 안 올렸다 할지라도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그 모임을 광야 교회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이렇게 성령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말렉은 굉장히 간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선두에서 쭉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행해 나가는데 간교예요. 앞장에 서서 싸우지 못하고 뒤에 서서 끊임없이 처지는 사람들,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상태에서 처지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뒤에 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조금 적지 않습니까? 꼭 뒤에 후미에 남아 있어가지고 후미에 있는 노약자들, 임산부들, 어린아이들을 치면서 거기에 물질을 약탈해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왜 물질을 줬습니까? 이 나중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들에게 제공하였던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금, 은, 놋, 이거 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교회에 드린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치유함을 입을 수 있는 선순환의 은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광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들을 뽑아내고 빼앗는 세력, 영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아말렉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고 했습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그럼 이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일들을 구약시대는 아말렉의 이름으로 형태가 나타났지만, 이 대적의 세력이 이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계속해서 일어남을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실질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방에 있어서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높은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모세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기도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게 가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도 하는 사람들도 손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 손이 한 10분, 20분 있을 수 있겠지만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기도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체력이 처지기 때문에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는 것은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을 나오겠죠. 근데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능력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우편과 좌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능력의 기도,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멈추지 않게끔 도왔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론이었고 누굽니까? 한 사람은 훌이었습니다. 이 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최선봉에서 서게 하신 이 기도의 손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아래의 현장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아말렉들과 싸우는 사람, 대표적인 장군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가 지지를 받을 때는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힘이 좀 떨어져서 기도가 약해지니까 밀리는 것을 산 위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의 일이든지 사업의 일이든지 이게 영적으로 밀린다는 것을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지만이,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손을 기도를 해낼 때, 내 스타일은 말씀 스타일이니까 기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게 말이 인간적으로는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적인 심령만으로만 감당할 수 없고, 학자적인 심령 가운데서 전통적인 용맹한 하나님의 기도의 전사처럼 생명을 건 기도가 같이 동반이 될 때 그 일들을 돕는 최측근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붙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현장 가운데서 있는 일들이 윤택하게 되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훌의 자손이 우리였고,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때에 목회자가 되고 3대째 또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영역이 다르고 또 기도의 은총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쏟아 부었던 하나님께 나갔던 흔적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무시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자세하게 밝혔고 이 사람의 선조가 훌이다. 산에서 기도했던 산 사람이다. 우리가 산 위에 사람이 있고 산 아래에 사람이 있는데 산을 많이 오르는 사람, 기도의 산을 많이 오르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죠. 그의 자손들이 할아버지의 영성을 그대로 계보 가운데 이어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는데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감동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명하여 부른 부살렐, 그리고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이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사람들을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소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절대로 우리가 빈약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수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데 다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안정감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수를 흩으시고 소수로 만들어내어서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할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창조적인 소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명하여 부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을 보면 그냥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명한 거예요. 지명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못 오는 겁니다. 여기 온 것, 이사 온 것 그냥 못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걸 끊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 받고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31절에도 지명하여 부르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어중간하게 부어가 될 일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는가 하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한 지식과 총명과 기술들이 필요한 형태로 성령은 드러나게 만듭니다. 전문인들 있죠. 굉장히 공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걸 실행에 옮겨 배를 짓든지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교, 저 사람은 그냥 뭐 건축가구나, 저 사람은 그냥 배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사도의 시대들 가운데는 뭐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말씀 전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타나지만 구약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일들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기술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창의적인 기술력들을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은 정교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깎아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손재주 있는 사람들 성령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손에서 손이 뭔가를 나가는 거, 사람을 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안 받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깊이 있게 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살렐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는 일들.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또 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단 지파의 사람이었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동일하게 혼자서 일을 안 되니까 교회 일이 혼자 됩니까?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동력자를 불러서 세우는데 그 사람도 서로 다른 기질이 있고 성향이 다른데 하나님의 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성령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동력이 되고 연합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걸 서로 인정하니까 서로의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어서 동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성령의 일을 하면 막 이게 뭐 영적인 일들만을 보는 경향인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한시적인 시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이건 다른 겁니까? 그런 시각도 굉장히 율법적인 시각이고 깨어져야 될 시각이죠.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해야 될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 조선소에서 일을 하시는 일들, 선행 도장을 하시는 일들, 집사님 굉장히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일들, 이건 그냥 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 분명하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뭐 세상적인 말들로 뭐 노가다를 하니 이게 노가다입니까 여러분? 노가다가 아닙니다. 건축 토목쟁이네, 건축쟁이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래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사람이 받았을 때 35절 말씀 가운데는 이거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깎는 일, 보석을 세공하는 일들의 형태를 정교하는 형태다고 말씀을 했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나무를 깎고 보석을 깎는 형태, 지속적으로 그걸 연마하는 작업을 형태, 연마기 돌려보셨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그걸 나눕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정서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공학적인 일들을 하는 것, 미장하는 것, 그 다음에 엔지니어, 차량을 고치는 것, 이런 2차 산업의 형태에 관한 걸 보고 그냥 기술이 있다라고 취급은 하지만 은근히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 은근히 하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을 전공을 했든지 경영을 했든지, 그리고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은근하게 더 한 수 위에 두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수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자꾸 나눠요. 나누고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들, 여러분 미국이나 구라파나 유럽 또는 이런 호주, 저는 호주에서 조금 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하는 공들, 그 다음에 벽에 미장 바르는 분들, 저 아르바이트 좀 해봤거든요. 그런 분들, 타일이 붙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죽고 땅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돈은 뭐 조금 벌 수는 있지만,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들을 이 기술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받아들이면서 똑같은 레벨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돈을 많이 번다, 진평이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기술 그 자체를 굉장히 높은 지혜의 산물로 바라볼 수 있는, 청소하고 우린 그런 걸 보면 별거 아니다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내가 청소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대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까? 아,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구나.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닦고 쓸고, 저는 토요일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수준은 내가 다 알죠. 훌륭하신 분이. 근데 우리 집사님 또 보시면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꿇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닥, 천까지, 뻘꼬름이 짜갖고 닦아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숙연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36장으로 넘어가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하게 지명하여 세우고 그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일이 됩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러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이로 하면 추종관계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불의 관계의 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을 함부로 억압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총명을 부어주셨다, 성수에 할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쭉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36장 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고 그 함께 동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도를 한다, 막 채운다는 개념이 그래 뭐 돌아가겠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총체적인 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함부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는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물질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저걸 했다.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나는 형태, 이름이 안 드러나면 또 속이 상한 형태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정돈하는 형태들이 필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누가 이거를 냈다, 누가 저거를 냈다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끔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구약의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물 안에 누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액수의 크기, 액수를 내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는데, 자원하는 심령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헌신한 사람들의 행렬이 이런 아침부터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형태들로만 하나님께서는 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펼치시는 분이 이 물건은 누가 냈는지 저거 냈는지 모릅니다.
다 몰라요. 중간에 필터링을 거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에게.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많이 내면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은근히 좋기도 하고 특별 대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이런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필터링을 딱 거치고 모세가 주는 걸 받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주는 것을 받아서 그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돈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낮추시는 작업들, 연단을 충분히 거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다 받고, 모세는 절대로 거들먹거리지 않고 물질들을 나눠주고, 그 세공하시는 분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는 예물들 가지고 짝짝짝 일을 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되었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예물이 아닌 자원하는 예물이 교회가 된다라는 걸 보게 되고, 근데 이렇게 재물이 넘쳐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돌리는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처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뭘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지혜의 성령으로 채우고, 그렇게 사람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너무너무 넘쳐갖고 우리 일 못하겠으니까 돈 좀 그만 갖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정직하지 않나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다, 적으면 적다. 이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니까 이걸 모세에게 보고하니까 중간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모세는 욕심이 없죠. 정직하죠. 물질에 매이지 않죠. 백성들을 살피니까 백성들, 성도님 이제 안 가져와도 됩니다. 정직하게 그 일들을 충분히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만큼은 찼으니까 이제는 그만둬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형태.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7절에 보시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를 쭉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섬세하고 정교하게 섬기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주신다. 여러분 애국 광야 여행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돈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누가 뭐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하나님께 잘못하고 은총을 입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아닌 척하고 다 있다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매우 정상적인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내가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정교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은 조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주변 가운데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